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가 솔직해요, 안 솔직해요? 네, 솔직하잖아요. 제가 읽어도 된다, 이건 어렵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소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챌린지를 하세요.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여러분들 신앙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로렌스 형제는 16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이 오기까지 스테디셀러로 사람들에게 읽혔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갈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게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배울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묵상팀에 이렇게 넘겨주었고, 묵상팀원 중에 권사님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말이 훨씬 더 익숙한 미국 분이 요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practice, 연습이라고 하는 practice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죠. I practice law. 이 law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잘 알아두셨죠? I practice law. 발음이 어려운데, 나는 법률을 연습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법을 가운데 두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활용하고 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연습은 정확한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갈구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도슨트가 설명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만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임재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눈을 열어 보게 되는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입으로 부르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봅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간구함으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앞설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져,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그때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훈련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임재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동행할 수 있겠죠.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목회자, 성직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였는데요. 38살 때 수도원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면 밥 짓는 일을 합니다.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15년 가까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또 30년 가까이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수도원에서 밥을 짓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영성의 대가가 될 수 있었을까? 또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은 로렌스가 직접 쓴 게 아닙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와 오고 갔던 글들을 모아놓던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것 같이 보였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삶을 바라보며 유력한 사람들이 그와 대화하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상담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영성은 어떤 포지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분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영성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벌써 17번째 고전 기독교 우리 선배들의 글들을 우리들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시간들이, 물론 제가 이미 읽었던 책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너무 큰 축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책들이 정말 정확하게 몇 가지 단어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겸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랑과 겸손의 이 두 가지 줄기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로렌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나는 사실 부엌에서 일하는 게 싫었어. 아니, 영성가가 싫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부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부엌에서 일하는 게 싫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로렌스 형제와 비견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방하는 게 싫었어. 은혜가 확 떨어져요. 근데 제가 스스로, 제가 목사인데 신방하는 게 싫었어 라는 말을 할 때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싫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좀 신방이 힘들어요. 신방을 하고 나면, 특히 환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하고 나면 그 잔상들이 계속 제 안에 남아 있어요. 그게 너무 무겁게 저를 눌러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목사님,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한테 토스하세요. 하나님한테 던져버리면 되지. 왜 목사님이 끌어안고 계세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게 저한테 잘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신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자격이 없어. 그래, 맨날 신방도 안 하고. 만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잘못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제 사역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들의 속을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성, 솔직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가 우리들에게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포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나는 부엌에서 일하는 게 정말 싫었어 라고 말하는 이 로렌스 형제에게서는 아마 그에게 영적인 내공이 없었다라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들기로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극히 싫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로렌스 형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렌스 형제에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이 진솔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왜 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만일 우리 안에 진솔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자, 우리 잠깐 낭독을 좀 듣고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로렌스 형제는 단지 다른 사람들을 거리끼게 할 뿐인 침울한 표정이나 금욕 생활에 지친 모습을 보이는 대신 언제나 일상생활의 소박함을 잃지 않았다. 스스럼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언제나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하고 거리낌 없는 진솔한 태도로 행동하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로렌스 형제는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설교 시간에 I am so happy. 저 너무 행복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감정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저에게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로렌스 형제를 보니까 자기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어떤 사람이 로렌스 형제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도사님,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늘 졸려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졸아. 이런 내 속에 있는 그런 이 감정들, 내 속에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은 나에게도 있어. 그러나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들 속에 있는 욕망들이 다 있어요. 저는 저를 이렇게 빗대어 볼 때 저는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 자신이 없어요. 왜? 내 속에 나의 일상들, 내 삶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너무나 인간적인 일들,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목회를 해도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졸리면 자요. 아니, 예수 잘 믿는다고 슈퍼맨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 그런 모든 욕망들과 우리의 본능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도 그 일 때문에 고민해. 그러면서 나 스스로의 영성의 자리를 찾고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성은 우리들에게 온전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었죠. 내가 무척 몸이 아파 힘들 때,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많이 힘들 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픔이 우리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갑상선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어요.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나은 것 같아요. 이제 통증이 없어진 거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음파를 찍으러 갔더니 이제 안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아마 염증이 다 아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병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갑상선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진짜 아프고 힘든데 저에게 은혜로 느껴져요. 하나님,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의 연약함이 우리 교인들에게 동일한 연약함이 되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영성이 뭐라고요? 우리들이 고민하는 이 일 가운데서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이끌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기도의 골방이 우리를 영성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왜 본문으로 택했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남편이 몇 명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여인이 자신의 내면을 보잖아요. 그리고 아픔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과거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임재 앞에서 그 여인은 갈증으로, 그리고 힘들어했던 그 여인의 물동이를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영성이 뭘까요?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영성이다. 우리 글을 하나 더 읽고 계속 이어갑니다. 제가 가장 즐기는 일상적인 습관은 단순히 하나님께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며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두루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엄마 품에서 젖을 빠는 아이가 맛보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달콤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런 말을 사용해도 좋다면 기꺼이 이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젖을 먹는 것과 같다고 부르고 싶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가장 완전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또 우리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요 글을 통해 로렌스 형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어린아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찰싹 달라붙고 있는 듯한 모습, 그게 하나님의 임재. 제가 우리 손녀딸 얘기를 조금만 해도 될까요? 네, 조금만 할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만났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훌쩍 컸어요.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올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언제 올지는 잘 모르는 순간에 어린이집 끝날 시간에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유리 밖에서 이렇게 할아버지다. 이 표정이 나도 내가 정말 그래요. 우리 손녀딸이 저를 봤어요. 이제 와서 이제 할아버지 하고 왔는데 할아버지를 이렇게 안아달래요. 애가 분명히 이전보다 컸어요. 그리고 요 아이 밑에 아이가 이음이라고 있는데 이 아이는 조금 더 몸무게도 덜 나가고 작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안을 때는 힘든데요. 지금 큰 아이 온리를 안으면 너무 편안해요. 왜냐하면 얘가 목에 착 감깁니다. 그래서 힘든 줄을 몰라요. 안고 집으로 가다가 제가 조금 힘들어지면 손녀딸한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목 안아? 그러면 이렇게 착 안아요. 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쫙 감기는 거구나.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감기려면 두 손을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으려면 우리들이 들고 있는 걸 놓지 않으면 절대로 껴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손에서 놓아야 되는 게 뭐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 인생의 뭐니? 하나님 앞에 쫙 안기게 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함,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거나 자기 성찰을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 우리들이 정말 쉽게 놓았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버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의지적 훈련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지적 훈련이란 뭘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죠. 나 은혜 받았어. 은혜는 감정을 타고 옵니다. 그렇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내가 울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이 흐르는 마음의 평안함,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얼마나 좋아요, 그 순간. 그런데 이 받았던 은혜는 받는 은혜보다 도망가는 은혜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우리들이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의지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그게 너무 기뻐. 이거 연습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차분하게 모든 행동을 헤아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요, 쉽게 화내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성질대로 살지 말라고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중에 다혈질이 이 중에 4분의 1은 될 텐데, 다혈질이 예수 믿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미안해요, 다혈질. 근데 그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혈질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내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행동을 헤아려라. 네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잠깐이라도 일상에서 멈추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 저는 오늘도 제가 되게 충만하거든요. 그런 거 안 느껴져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났어요. 이 말씀 준비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 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예배를 믿음 안에서 이루도록 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얼마나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들이 되어 있는가. 여섯 번째, 필요한 미덕은 무엇인지, 익히기에 가장 어려운 미덕은 무엇인지, 가장 흔히 빠져드는 죄악은 어떤 건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변화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제가 자꾸 은퇴 얘기하는 거라 그래요. 저 은퇴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자꾸 은퇴 얘기를 하는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준비하는 것만큼 교회가 안전하겠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은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면 될 줄 알지. 그런데 이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은퇴할 때까지 안전함이 아니라 불을 지르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요, 안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와 이 강단에 불을 지르고 나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저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하고 이 마음을 나누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의지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하도 예식장에서 짧게 끝내달라 그래서 주례를 다 못해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신랑 신부한테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 연애할 때 싸운 적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 고민하다가 두 부류로 나요. 싸운 적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싸운 적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안 싸웠을까? 제 상식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싸우는 동안에 서로에게 사랑스럽디? 라고 물어보면 신랑 신부가 또 눈치를 보다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스러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믿어요. 진짜 여러분들 싸우면서 막 싸우는데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싸워보셨어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 감정을 이제 의지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그게 결혼식이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사랑의 감정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나 이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의지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의 삶에서 의지로 만들어 나가는가?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물음을 늘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의지의 훈련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다시 이야기해요.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자가 되겠어요. 우리들 그럴 자신 없어요. 근데 이 물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힘들고 고민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그래 네가 사랑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많이 말씀을 마무리할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로렌스 형제의 제 책 중에서 저에게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묻지만 혹시 여기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죽을 사람. 이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이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가 3번의 죽음 앞에서 그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병 앞에서 보편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영적인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아마 이런 신앙의 단계에만 가 있어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믿음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그가 병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달라진 태도를 보여줍니다. 살든 죽든 만족하는 삶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이 시간을 지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든 죽고 사는 것이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죽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살아가는 시간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한층 다른 신앙의 차원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세 번째 차원은 너무 힘들지만 너무 매력적이에요. 로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나는 흔들림이 없이 만족감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고통 가운데 침상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꾸면 조금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그는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고통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고백될 수 있다면 이 죽음은 참 우리들에게 귀한 것이 될 수 있겠다. 로렌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세 번째 단계에서 나는 지옥에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유는 지옥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나를 하나님이 지옥에서 끌어내 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지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어요.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은 참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왜? 고통의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좀 축복된 죽음을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심장마비나 뭐 뇌출혈 뭐 이런 걸로 팍 죽으면 좋겠다. 고통 없이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 그런 기도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 저를 심장마비로 데려가 주세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팍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근데 나는 괜찮은데 남겨진 사람들에게 아픔이에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가장 축복된 죽음을 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암은 이렇게 시한부, 시간들이 일정 부분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암을 이렇게 축복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의학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이게 통증을 완화할 것인가, 이게 호스피스를 통해서 어떻게 죽음을 잘 맞이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좋은 죽음을 이렇게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저는 공개적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데, 혹시 나에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절대로 연명 치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 자연스럽게 살다가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연명 치료하지 마라. 제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자녀들 누가 될지 모르지만 생명을 연장하려고 뭐 꼽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 거기까지 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장기를 우리가 죽을 때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요, 말보다 삶을 통해서 잘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저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고민됐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함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주의 음성 듣기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은임으로 살아가시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보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